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같이 읽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흔히 이 시기를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4주 전부터 우리는 대강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에드벤투스라는 말인데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래서 강림절 그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죠.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흔히 영어 표기로 크리스마스 할 때에 X 다시 마스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왜 X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 X는 영어 X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알파벳 크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벳이에요. 바로 크리스마스에 크리스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 이름의 첫 자인 크를 넣어서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이 강림절 기간을 가리켜서 어드벤트 자이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기 4주 전부터 강림절을 대강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내냐면 버터와 럼주 그리고 견과류를 많이 넣은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 밀가루 반죽 위에 슈거 파우더를 듬뿍 뿌려 빵을 굽습니다. 그 빵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냐면 슈톨렌이라고 그럽니다. 독일 사람들은 4주간 이 빵을 먹으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이 빵이 참 맛있어요. 저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참 맛있는 빵이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이나 스위스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기 4주 전부터 무엇을 하냐면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서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마트에 가서 예쁜 접시들을 삽니다. 그 예쁜 접시들을 가져다가 집에 장식을 하고 또한 크리스마스에 관한 장식품들을 진열하고 장식을 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특히 스위스 사람들은 그리티벤즈라는 빵을 4주 동안 먹으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독특한 하나의 어떤 형식이 있는데 뭐냐면 대강절이 오기 4주 전, 그냥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초를 킵니다. 집안에다가 향기가 나는 초를 켜는데 첫 주에는 하나를 켜두고 둘째 주에는 2개를 켜고 셋째 주에는 3개를 켜고 넷째 주에는 4개의 초를 켜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먹는 슈톨렌이나 스위스 사람들이 먹으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리티벤츠나 혹은 향기 나는 초를 켜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럽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렉시오 디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유럽 사람들은 이 일을 가정 안에서 합니다. 성탄절은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성탄절의 특징은 가족과 함께 그 절기를 함께 지키는 것이 성탄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렉시오 디바나라는 이 라틴어가 어떤 말이냐면 렉시오라는 말은 독서라는 말이에요. 책을 읽는다라는 말이고 디바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4주 동안 대강절 4주 동안 뭘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독서합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는 날까지 4주 동안 그 대강절 4주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 어떤 사람은 한 권을 다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약 전체를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분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4주가 시작되는 첫 주부터 뭘 하느냐?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렉시오 디바나라 해갖고 거룩한 독서, 영적인 독서라는 그러한 칭호를 유럽 사람들은 이름에 붙여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루라도 우리가 성경을 쓰지 않으면 내 심령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음식만 먹지 않아도 배고픔에 못 견디듯이 우리 영혼이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굶주림에 지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동조차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내 육체도 살아나고 내 삶도 살아나고 내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 그러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고 쓰고 때로는 외우고 읽고 듣고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습관적으로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부터 렉시오 독서를 하고 디바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렉시오 디바나 부지런히 읽고 그들은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유럽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령 체험을 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의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들이 뭘 하냐면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메디타티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피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톨릭 신부들이 흔히 피정의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죠. 피정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리트릿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quiet time이라 그래요. 큐티예요, 큐티. 큐티를 합니다. 40일 동안, 4주간 동안 대강절에 오기 그 4주간 동안 이들이 뭘 하느냐? 두 번째는 큐티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는 quiet time, 큐티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조용한 장소나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에 가면서 조용하게 뭘 하느냐?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을 가톨릭은 피정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톨릭이 말하는 피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체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는 걸 피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악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마귀에게 붙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생활에 무엇인가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뭔가 새롭게 입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묵상을 많이 해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큐티를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큰 잘못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큐티를 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되겠죠. 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quiet time, 큐티의 주 목적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피정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게 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꾸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되고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처럼 모순된 것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야 되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신앙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여러분, 내가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오라티오라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연설,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라티오. 이 말은 여러분 음악에도 사용되는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라토리오 혹은 오페라 이러한 용어를 많이 들었었죠. 여러분 이 오라토리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음악에 있어서 어떤 무대 장치나 꾸밈이 없이 합창단이 성악을 통해서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오라토리오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곡이 핸델의 메시아예요. 그러나 오페라는 무대 장치를 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또 어떤 주인공이 설정되고 또한 조연들이 설정되어서 마치 연극처럼 공연을 하는데 음악을 통해서 성악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오페라라고 그럽니다. 이 오라토리오라는 말이 바로 기도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냐? 라틴어 오리티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뜻으로서 대강절을 지내는 4주 동안 유럽인들은 특별 기도를 해요. 아주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 기간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보편적 지향, 보편지향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가톨릭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식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손을 십자가를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그들이 식사를 합니다. 또 가톨릭인들은 공동으로 하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신부가 뭐라고 제창을 하면 성도들이 따라서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편지향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다 기도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더군다나 더 모순적인 것은 성모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성모 마리아의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피조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성모도 비록 예수님을 낳아준 성모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동정녀라는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동정녀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낳아준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온 예수님께서 그 몸을 빌려준 마리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모도 흔히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다르게 이 여인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신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으로, 성모라는 이 여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보편 지향 기도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성모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곳에서는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대강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 이 말은 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인카르나시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살, 우리 육체의 이 살을 말이에요. 이 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예수님이 로고스이니까, 말씀이니까, 말씀하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드러내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초에 계셨고, 그리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친히, 원래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류가 멸망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둘째 아담이 되셔서 아들의 직무를 감당해요. 아들로서 첫째 아담이 감당하지 못한 그 모든 계명을 둘째 아담인, 아들로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어야 될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육신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속량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인간으로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화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피조된 몸이니까. 그 피조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높은 자리, 지극히 높은 자리에 계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그 인간의 자리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땅에서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네 번째 뭘 하느냐? 관상을 합니다. 관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콘템플라티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뭘 했어요? 성경을 읽어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임재를 이 강림절이 오는 대강절 4주간 동안 유럽인들이 행하는데 근데 이 네 번째 단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영성주의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뜨레아디아스, 비냐드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가 비냐드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툭 하면 툭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거룩하고 뭔가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삶은 여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고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저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귀신이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 걱정이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건전한 성령의 임재는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 삶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면 방언하고 애언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언을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해서 내 개인의 덕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삶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내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한국의 성령운동이 잘못된 게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해요.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요. 그 좋아요. 성령의 은사가 오면, 성령의 영이 오시면 그 역사도 나타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타나는 표적을 구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구했잖아요. 진정한 관상, 진정한 콘템플라티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청량리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방송에 많이 나오죠. 이 목사님이 참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시고 착한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목사님이 행하는 침묵의 기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운 바퍼주는 목사님이 기도원 하나를 세웠어요. 그 기도원에서 하는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침묵의 기도를 하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북극성이라고 한대요. 북극성.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행자들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활발하게 볼 수 있는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지만 옛적에는 북극성이 하나의 좌표가 됩니다. 그 별을 보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 북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분이 참 선한 일은 많이 하는데 아내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가톨릭 수녀였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최일도 목사님 만나서 부부가 됐죠. 저는 여러분 내 자신을 은유화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거나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언어들 속에는 은유화되어진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만희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는 겁니다. 성령님 말고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흔히 옛날에 여러분 부흥 강사들을 가르쳐서 불의 사자, 말씀의 사자 막 이런 어떤 칭호를 수식어를 거기에 붙여주는데 듣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불의 사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북극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북극성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뭔가 은유화시키고 뭔가 자기 자신이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라는 것을 뭔가 그 별칭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거의 이단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참 마치 자기를 영성의 무슨 대가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유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 영성 운동이에요. 방언 못 해도 돼요. 애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목사가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사람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관상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이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기꾼들, 진짜 도적놈들은 여러분 얼굴에 표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표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사기꾼들은요, 얼굴에 표조차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말만 해도 얼굴에 딱 표가 나잖아요. 손에서 벌써 표가 나요.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참말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진짜 사기꾼들은요, 표도 안 내고 그 짓을 해요. 그런데 얼굴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맞추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에 싸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 이런 데를 쫓아다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강절 기간 동안 하는 5번째는 누미나티오라는 것인데 되새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나요. 신비가 나타나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그러한 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을 해요.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 4주 동안에 진행되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이 5가지를 행해요. 유럽인들은. 첫째 뭘 합니까? 독서를 합니다. 거룩한 독서를 합니다. 두 번째,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눈으로 읽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 번째,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네 번째 뭘 느낍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기에 취하지 않고 되새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을 해서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대강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강절 기간 동안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